썼더라. 아멘. 저희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무기와 이스라엘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이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피 흘려 싸워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두 전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의 전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있을 모든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싸움임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침묵하면서 그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입니다.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있을 모든 싸움도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한 번만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성 전투가 보여줍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 하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한 2-3천 명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3천의 군사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들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성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함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아이성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분명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성읍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오직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말씀은 정말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파란색 원 안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지금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싸움의 기세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그들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검은색 지역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곧장 저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저리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 위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사흘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이기고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시고 그들을 에발산으로 올려 보내시더란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에발산으로 올려 보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에발산으로 올려 보내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리는 나로 말미암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합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에발산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31절에 나오죠. 31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2번이나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7장에도 모세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7족속 연합군을 앞에 두고 정말 그들이 이 싸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왜 북쪽으로 올라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정하지 못하여서 지금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 싸움은 나 여호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싸움에서의 승리도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곧장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승리이고 이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치열하다 못해 버겁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바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싸우실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오늘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니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떠합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나의 삶을 붙들어주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니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은 짧습니다. 사람의 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떠합니까? 이사야 59장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부족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려면 이제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급한 순간에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승리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3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제단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돌의 모양이 어떠하겠습니까? 분명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을 것입니다. 울퉁불퉁할 것입니다. 연장으로 정교하게 다듬지 않았고 그냥 쇠 연장이 아닌 그 돌 그 자체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돌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제물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울퉁불퉁하고 모나고 예쁘지 않은 돌, 참으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돌, 그 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버렸던 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바쳐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겨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1순위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릴 힘이 없습니다. 좀 쉬고 좀 충전해서 예배 자리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떠나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배는 우리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멀끔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진 심령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치이면서 찢기고 상한 그 심령,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이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래도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과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힘없는 우리의 이 초라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오늘 우리 삶의 1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뛰쳐나가서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신 곳,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보게 되며 그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예발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 빠짐없이 다 낭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율법,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삶이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 깨닫는 것은 죄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 받는다. 이 이신칭의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율법을 파기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차례대로 읽었으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니 네, 율법은 이제 파기해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31절은 정말 이 율법을 파기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묻고 바울이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실컷 이야기해 놓고 결론이 무엇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해놓고는 왜 율법을 굳게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으로 율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만 이 순서는 중요하겠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에발산까지 왔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곧장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에발산에서 자신들이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급한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듣고 그 삶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여 그 싸움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김과 승리의 비결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우리의 삶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은밀한 제 안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를 붙들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말 이 하나님의 손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벌써 진료 마감이 되어서 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집 앞에서 제 아내하고 막내 이루미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뺏어서 이루미를 안고 그네를 탔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루미를 안고 한 손으로는 그네 줄을 잡고 정말 엄마는 살살 탔지만 아빠는 좀 과격하게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차게 발을 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루미를 안고 있는 손은 멀쩡한 손이었었고 그네줄을 잡고 있던 손은 아픈 손이었습니다. 이루미만 봤을 때는 그냥 그네가 재밌었겠다 싶어서 탔는데 딱 발을 떼는 순간 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은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집사람은 아픈 저를 부축해주지 않고 창피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손은 부족하고 내 손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손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약합니다. 우리의 손은 참으로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며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 없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것에 우리는 목숨 걸며 나아갈 때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바랄 수 없었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었던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